많았고 우리가 또 열심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 모시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 받으신 귀한 땅은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땅은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와 허물뿐인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간고사 기간으로 한 주를 힘겹게 보낸 친구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시험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와 학원 공부, 친구들과의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등부 되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중등부의 여러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상반기 양육반 훈련과 이번 달에 계획 중인 봄소풍, 친구 초청 행사, 그리고 8월의 여름 수련회 등 준비하는 모든 행사를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마다 중등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93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성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례는 누가 제정하셨다고 하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 우리에게 감각적인 표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이것이 오늘 93문 계속해서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사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각 없고 우리의 연약한 그 지각을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이고요. 신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 절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자,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죠? 시험 치느라 고생했고, 여러분. 또한 아직 시험 남은 친구들 한 뭐 두세 친구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시험 다 끝났어요? 시험 잘 쳤어요? 시험을 잘 쳤다고 하는 친구는 저 중등부 3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알았어요.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근데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죠? 어린이에요? 아, 예, 알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중등부 올라갔으니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이제 복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아니죠? 우리 아직 어린이날 선물 받는 친구들 있어요? 받아요? 혜성이는 우리 군대 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4개월마다 이렇게 자리를 한 칸씩 밀 거예요. 4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그건 이제 다음 달부터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네, 3학년이 이제 마지막에는 아니죠? 절로 가게, 다시 가게. 4개월. 네.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됩니다. 4개월 뒤엔 또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적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또 새로운 분위기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한 인물이라기 하긴 그렇지만 한 대상이 등장해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순수하다. 여러분들도 다 어린아이 때 순수했겠죠? 지금은 이제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온이도 저랑 같이 이제 솔티 할 때만 엄청 착하고 순수했었는데 이제 지금도 착하지만 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착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영상 찾아보면 우리 시온이 이제 나중에 예전에 MC 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요. 여러분 동생 중에 이제 어린 동생도 너무 귀엽죠. 예준이 보면 너무 귀엽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고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고 참 때묻지 않고 또한 어린아이는 우리의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많이 따라합니다. 전도사님이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미국에 한 명이 아니죠. 2명이 있어요. 그 한 명이 이제 몇 살이죠? 2살인가? 2살인가 그렇고 한 명이 이제 만 나이로 이제 0살인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한 살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둘 다 미국인이에요. 국적이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한국을 이제 중간에 한두 번 와본 거 말고는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제 조카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투리를 굉장히 잘해요. 사투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어만 듣고 살았을 텐데 저랑 이제 영상 통화하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삼촌 밥 묻나 이거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식 하루 전날 제 2살짜리 조카가 저한테 영상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삼촌 떨지 마래 라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 결혼식 끝나고 봤는데 너무 우스웠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주면서 딱 우리 조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평생 거기서 평생이 아니죠.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다니고 하면서 거기는 다 백인 친구들이랑 교제하면서 영어만 들었는데 거기서 사투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 형이 이제 대구 사람으로 그 사투리를 재미를 위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 부모의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부모가 그거를 했을 때 너무 깔깔거리면서 웃으니까 좋아서 자기도 마음 깊어서 따라하는 겁니다. 삼촌 떨지 마래. 2살이 저한테 이제 조언했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뭐 예전 말들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앞에서는 어떠한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아이들이 듣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러실까요? 나이가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나요? 오늘 맞아요.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들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두 개의 마을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시냐면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마을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실제하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두 마을은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두 마을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당시에 타락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이방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들조차도 회개하였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을을 꾸짖으실 때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뒤에 말씀에 이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찬양하는 제목이 있겠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심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와 복음에 관한 그 진리에 그런 관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인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전하셨던 복음 진리에 관한 소식, 진리라는 것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반에서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 타고난 똑똑함이 있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진짜?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긴 이제 서울 뭐 하여튼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서울대생도 오고 고려대생도 오고 이제 뭐 연세대생도 오고 뭐 옵니다. 뭐 미국에서도 오고 뭐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다 보면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와, 공부는 저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종종 느낍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딱 대화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열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들으면 마이너스 1을 알아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말해도 금방 깨달아 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말했던 이것 진리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진리에 관해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잘 깨달을까요? 아니면 저같이 조금 우둔한 사람이 잘 깨달을까요? 우둔한 사람, 눈치껏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에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 이 복음은 누구에게 더 잘 전해질까요? 누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복음과 진리에 관한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떻게 깨닫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복음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면 맞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진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높은 수준의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서 어떤 문제를 깨닫고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잘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과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뭐 과학자나 뭐 기계공학자나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지성을 활용하여서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우리가 깨닫고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지성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숨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는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실제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학식,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전문가요, 권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배운 율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함, 그 교만한 자들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배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것을 의지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나요? 참 약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아이들입니다. 사람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의 이 대조는 뭐냐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성경의 대조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심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할 때는 분명히 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꺾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스스로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였고 천재였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쌓았던 것들을 전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깨닫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진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리, 즉 죄인이라 불리는 이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바리새인은 성전에 딱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저런 천박한 세리와는 내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경건한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율법학자인지를 자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땠을까요?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롭고 권위 있으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죄인인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완전하다,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어리석고 어린아이라고 여기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데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참 모르는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감히 이 성경 말씀을 한 절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생명을, 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무엇을 의지했나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의지했나요? 아니면 내게 지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서 오래 다녀도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전혀 진리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이 흘러가는 예배라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이니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오히려 지혜 있다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겸손한 자에게 드러나는데 드러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뜻을 내비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깨닫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개미가 한 마리 여러분 발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여러분들을 올려다보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형태 정도만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과 세포와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뼈 마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개미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한한 존재의 격차를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무한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겉면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즉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부분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땅에 창조주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지나며 사계절이 지나며 생명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으며 다시 죽고 다시 솟아있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가 자전과 공전을 하며 우주의 천하의 이 별과 모든 행성과 이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구나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몸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다쳐보세요. 그렇다면 이 살이 아물고 다시 이 살이 채워지는 과정, 피를 흘려면서 피가 굳어지는 과정,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정말로 사람의 몸을 설계하신 분,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이 누구인지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가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물 떠놓고 이렇게 막 햇님, 달님,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죠. 신은 있지만 그 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신을 어떻게 깨닫냐면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그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셨는데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진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꺼놓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한 글자도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스탠드 조명을 탁 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연약한 지각을 조명하여 주실 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는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고 깨달아 알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이니 내게 감사함으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지혜자,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에게 그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오늘 특별히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 나의 참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고 고등부에 올라가고 청년부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년부에 올라갈지라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 내가 참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만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단 한 절이라도 이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적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의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 진리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이 말씀의 한 절, 정말로 이 단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무시하여 참으로 지각이 없는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자이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인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참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요, 이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아버지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할 텐데 오늘부터는 5월부터는 우리 누구시죠? 우리 서기님께서 5월에는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들을 말씀 뒤에 기록해 주세요. 2부 공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려주세요. 5월 24일 토요일에 친구 초청 봉독품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설립 128주년 기념으로 5월 11일 주일 2주간 1부, 2부 예배 후 본당 로비와 새가족실에서 가족사진을 찍어줍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참석해 보세요. 자, 새 친구가 아니죠? 네, 광고 잘 들었죠? 광고 뭐라고 했죠? 4가지 했습니다. 우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은채가 했는데 뭐라고 했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족사진 오늘 주부에 보면 여러분 그 가족사진 그 찍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1학년 자 합주기가 됩시다. 이제 중학생들 합주기도 안 하고. 자, 여러분 여러분 가족사진 찍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혹은 친한 친구, 선생님, 저랑 찍고 싶은 사람 저랑 찍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우리 등반하는 친구 있습니다. 나오세요. 민승아. 네. 오늘 등반하는 친구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인사했었죠? 우리 씩씩하게 이제 중상같이 함께 인사했는데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부장님과의 그 스파르타 4주 교육을 잘 끝내고 이제 등반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고 혹시 뭐 4주 동안 있으면 어땠는지 할 말 있으면 제가 사월교회 청소년부 중등부에 온 지 이제 4주가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 보시면은 이제 인사도 해주시고 이제 말도 걸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렸고 친구들도 되게 다 좋고 착한 것 같아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민승이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제 다시 한 번 배워서 우리 형섭쌤 반에서 형섭쌤 반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3학년 친구들 특별히 보면서 같이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민승이가 어색하지 않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쁜 날 좋은 날 한번 생목으로 부르면서 축하하는 시간 해주세요. 네네. 하지 마라. 야. 그만.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의 민승이를 보내주신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반을 자, 우리 오늘부터가 아니라 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으로 모여주세요. 갑자기 알 거야. 이번에 뭔데 그래서?